자, 오늘은 드림을 통한 드림, 꿈을 이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한규 목사님이 쓰신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냥 따뜻한 글 모음집이에요. 그냥 뭐 치유, 뭐 회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가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따뜻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좀 감동 깊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머틀 하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좀 울려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미국에 사는 머틀 하웰 할머니는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일찍이 남편을 잃었고 한 자녀를 잃고 혼자서 두 자녀를 힘겹게 키우면서 정말 궁핍하게 힘들게 사셨어요. 그렇게 노년까지 좀 풍족하지 못한 삶, 좀 어려운 삶을 계속적으로 사시다가 이제 90세가 넘는 어느 날 할머니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살아서 뭐합니까?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버거우니까 이제 좀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머틀 하웰 할머니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저같이 못 배운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의 마음에 계속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머틀 하웰 할머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사는 애틀란타 지역의 한 감옥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재소자분들에게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할머니예요. 원치 않는 곳에 있는 당신께 사랑과 연민을 보냅니다.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제게 편지를 쓰세요. 꼭 답장할게요. 머틀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17명과 펜팔을 하게 됐어요. 90세에 넘은 할머니가 17명과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편지도 받으셨어요. 할머니, 편지 감사해요. 제게 편지가 왔다기에 믿질 않았는데 정말이었어요. 제게 관심을 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저도 항상 할머니를 생각할게요. 답장 주세요. 조 드림. 90세가 넘는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재소자에게 편지를 써라. 90세가 넘었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앞으로 내가 희망이라 표현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될 원동력이 사실 많이 상실된 나이실 텐데, 그래도 할머니는 내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7명과 펜팔을 하게 하시면서 17명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던 건 이 할머니의 나이 때문이었어요. 이 90세가 넘었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90세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희망이 단절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 나에게 삶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한숨 섞인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전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던 건 그렇구나. 그런 순간일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나를 의탁해야 되는구나. 나를 더 내어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길, 그 드림,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삶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서도 나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가에, 개역개정은 옷가에라고 되어 있죠. 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은 그 당시 관습으로 비춰볼 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니,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건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어요. 한번 사진을 좀 보시죠.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소개해드렸던 사진이에요. 이제 뜨끔하시죠? 나는 새벽 기도를 안 나왔는데 이걸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이나요? 가늘게 길게 떨어진 실이 있죠? 이것을 옷술이라고 부릅니다. 옷술. 유대인들은 이 옷술을 항상 달고 다니게 돼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다시 이야기해서 이 옷술은 찌찌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옷술은 옷의 가장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옷술은 옷의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자락 끝에 이렇게 실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술을 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옷술을 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겠다, 가슴 깊이 새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이 옷술을 다는 건 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조기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를 행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3살이 되면 바로 이 옷술을 달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슴에 새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부모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5살 때부터는 율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우고요. 10살이 되면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소위 언약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조기 교육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다시 이야기해서 어린 시절부터 신학의 조기 교육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당연히 옷술을 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건 어디를 만졌다는 거냐면 이 옷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옷 끝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그냥 옷을 만진 게 아니라 겉옷을 만진 게 아니라 이 옷술을 만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옷술을 만진 건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술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성도님들?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신앙 고백이에요. 이 가정의 신앙의 조기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우리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술을 만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옷술은 누구만 만질 수 있었을까요? 가족만 만질 수 있었어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옷술은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척만 만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행위가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과 가족입니까? 친척입니까? 가까운 친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옷술에 손을 대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무엇을 알았다고요? 혈루증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혈루병 환자, 나병,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는 이 신앙 고백을 담긴 옷술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죠. 레위기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기 15장 레위기 법을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부정한 자래요. 다시 얘기해서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레위기 15장의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자예요. 근데 그 부정한 자가 옷술에 손을 댄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부정한 자를 이렇게 따로 규정하면서 이 부정한 자에 대한 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산출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자는 무엇만 난다? 부정한 것만 산출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더욱이 이 부정한 자를 강력하게 규정한 이유가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된대요? 도구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엇이든지예요. 다 부정해져요. 부정의 전염성 때문에 부정한 자를 굉장히 멀리한 거예요. 그 감염병이라는 거랑 똑같이 여겼던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성도님들.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섞었어요. 이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더러운 물이 되죠. 오염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율법을 공부하고 막 신앙의 조기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부정한 자가 나를 혹시나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염되는 거예요. 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이 옷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에게 그 옷술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기로 한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는 행위가 옷술에 손을 대는 행위였던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옷술에 손을 대면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거룩한 자를 부정한 자로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어요. 자, 생각해 보죠. 이 여인이 유대인의 관습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의 질서를 몰랐을까요? 사회 성원들이 인정하는 이 법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왜 옷술에 손을 댔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옷가에 손을 댔다 이 표현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을 댔겠습니까? 절박함, 간절함. 어떤 절박함이 있고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뭐 저한테 따지는 겁니까? 아니 왜요? 어떤 절박함이 있고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낳고 싶은 간절함이 있고 낳고 싶은
절박함이 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세뇌교육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성도님들. 간절함이 있는데 내가 고침받고 싶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기록해놓지 않았지만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레위기법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실으는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자 손을 대잖아요. 부정한 자가 법궤에 손을 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24장 16절 레위기 24장 16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죽이게 되어 있냐면 돌로 회중들이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옷술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옷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옷술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이 옷술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 가정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이 가정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행동, 그 당시 관습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여인 돌로 쳐 죽일 행동을 한 거예요. 쳐 죽임을 당할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절박함이 있다고 했어요? 낳고 싶은 절박함이 있어요. 이 여인이 제가 질문에 처음에 관습을 알았겠냐 몰랐겠냐? 안다고 했어요. 성도님도 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옷술에 손을 대면 내가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옷술을 만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죽는데 옷술을 손을 대면 돌로 쳐봐. 고침받긴 뭘 고침받아요. 이미 돌로 맞아 죽겠구만. 이제 각계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옷술을 만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여인이 레위기법을 알고 있고 관습을 알고 있다는 관점에선 모순이에요. 나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만지면 내가 죽는데? 그럼 만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용기를 두릅쓰고 만지지 말고 무릎을 꿇고 다른 병자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청해야죠. 이게 맞아요. 그 당시 관습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는 부정한 자다 알리고 레위기법에 알리게 돼 있잖아요. 알리고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예수님은 적어도 떠나지 않으실 테니까 물러나게 하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게 맞죠. 부정한 자다 하면 다 몰러가요. 이스라엘은 그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히 싫어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행전 9장 보면 무두장이가 어디 살아요? 해변가에 살잖아요. 부정한 자는 그 짐승의 사체를 만진 부정한 자는 격리돼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반드시 레위기법에 의하면 나는 부정한 자다 눈을 가리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그렇게 행동하고 무릎을 꿇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옷술을 만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고침받고 싶은데요. 저는 그녀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보죠. 레위기 6장 1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기 6장을 보면 이제 그 제사의 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6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건 다 거룩하죠. 거룩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대요? 거룩해진대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 거룩한 자가 오염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인간 거룩한 것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완전한 거룩성이잖아요. 아무리 부정한 것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져도 하나님은 부정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한 내가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죽을 수도 있죠. 옷을 만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 말씀 앞에 나를 드린 거예요. 나를 내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이 여인은 당시 사회의 관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돌로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의하여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꿈, 너의 꿈, 고침받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다면 너를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면 정말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다면 내 마음과 내 고백과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 그 고침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당시의 관습에 의거하면 무릎 고침받고 싶다면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게 맞아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 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관은 죽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관은 부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계속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너희들이 거룩한 자 앞에 나와 너의 삶을 드리면 살아날 것을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럴 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90세 머틀 하웰 할머니가 아무 희망이 없는 나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삶에 원동력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혈루병 앓던 여인,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리 절망이 없고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그 상황일 때 하나님께 너의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너의 꿈을, 너와 함께 하심을, 너에게 선한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 보셨죠?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다시 기도하고 돌아가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갈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나의 삶을 드림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 아간 사람 하만의 계략으로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해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말하죠. 너가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그 말에 회답하며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에게 나가는 것이 규례상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나는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이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대인들의 위기가 전환이 되어서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맥상통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마음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청년들은 뭐 이성 친구입니까?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동안 삶의 환경,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고 했던 이 결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내가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죠.